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가정주일로 사실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 제가 지난주 그전주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그 창조의 섭리는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디자인이 같아요. 컨셉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 여러분 가정은 뭐라고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가정. 우리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인사하자고 알려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우리 형님들 잘 계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누님들도 잘 계셨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우리 식구들의 만남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만남, 교제, 공동체. 그래서 오늘도 이 가정과 교회 우리가 주일을 또 보내고 또 설립주일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만남 이야기를 잠깐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위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정의, 예배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또 찬양과 여러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 앞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저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가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더 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바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홀로 계셔도 일터에 계셔도 항상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만남 교제가 우리를 풍성한 은총으로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그게 다는 아닙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만남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서로 간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설렘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시는데 유독 한 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수로 표현한 우리 당연히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시고 한 분이 이것은 신비에 속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수로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공동체 DNA를 가지고 우리는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DNA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한 행복에 이룰 수 없습니다. 좀 복잡한 표현을 쓰자면 우리 존재의 이유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있는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내 생애의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이것을 발견할 수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허락하신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지극한 행복을 경험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만족하고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 때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되풀이하신 표현이 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당신의 작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이 6일간의 창조에서 그렇습니다. 매일 결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6일간의 창조에서 딱 한 번 안 좋은데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은데 어딨냐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전 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딱 보니까 혼자 있거든요. 안 좋은데 그러셨어요. 안 좋은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를 만남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로 간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섬김도 그렇습니다. 오늘 몇 교우가 지금 식사 준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주일날 지금 밑에서 아마 식사 준비를 열심히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죠? 당연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식사를 준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식사를 주님이 드시는 것은 아니지요. 누가 먹습니까? 그냥 하세요. 제가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일터에 나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시종일관 행복하기만 한 만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와, 3부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 1부 때 한 분 계셨고 2부 예배 때 두 분이 계셨는데 드디어 3부에는 시종일관 행복하기만 한 만남을 누리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고요. 우리 현실을 볼 때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사실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사실은 상처가 있고 거기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갈등, 심각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어쩌면은 이 갈등과 아픔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만남에 깃들어 있는 좀 복잡한 표현을 쓰자면 본질적인 요소라고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 만남을 봐도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는 만남을 사실 우리는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만남, 가정이도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니까 문제를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건 절대로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고 우리의 만남 속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이 최소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과 아픔이 우리에게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은 뭐의 씨앗이라고요? 예,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있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의 만남에는 신비가 깃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오늘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 성가대가 고백한 그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행복해하며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기에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는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가 깃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뜻입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의 만남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전제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께 여쭈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태어나 보시니까 그 가정이시던가요? 태어나 보니까. 2층도 그러셨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누구도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이야, 이거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은 너무 잘 산다. 세상적으로 재수가 좋다. 어떻게 이런 가정에 태어나갖고, 야, 진짜 좋다. 어떤 또 우리 젊은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거 참 선택할 수도 없는데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이거 운이 없어서 이 가정에 태어나. 세상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우리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가족을 이루어 주셨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 또 인도를 받고 오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이사 오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만도 아니고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히 그 찬송가는 아니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노래가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좀 거기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 돼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는 흔히 아픔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이분들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주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인데 지금 이 요셉의 가정 이야기는 가정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교회가 구약시대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는 본질은 똑같지만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아름다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당시에는 그들의 가정이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교회, 가정의 교회. 그리고 그들이 5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드디어 민족이 되면서는 이스라엘 민족교회,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뜻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에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12명. 아들 12명으로 구성되고, 근데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4명의 아내로부터 낳습니다. 레아가 있고, 사실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4명의 그 아내로부터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은 끝에 2명입니다. 요셉이 12명 중에 11번째고, 그 밑에 막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요셉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여기에 요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고하는 거. 여러분, 잘못을 고할 때도 필요합니다. 고쳐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할 때도 있는 건데 요셉의 성품이 딱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들에서 자기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다.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어투를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도 사실 그런 어려움을, 아픔을,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보세요. 37장 3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편애. 물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니까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들은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줄 때도 형들한테는 그냥 단생옷, 무명, 광목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요셉만큼은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탁 지어서 주고 편애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다 별로 안 좋아하겠다. 성경 명시합니다. 37장 4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형제들 간에 미움이 증오가 존재했습니다. 37장 11절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명시. 가정에 많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놀라운 꿈을 꿉니다. 곡식단들 형들이 일어서 가지고 자기 곡식단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해와 달과 형들을 의미하는 별들이 요셉을 의미하는 요셉의 별에 탁 엎드려 경배하고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치죠. 뭔 소리냐고. 형들이 너 앞에 가서 엎드려서 경배하겠냐고. 야, 나하고 네 어머니 엄마하고 네 형들이 다 너한테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할 거라고 이런 교만한 야단을 치죠.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이 들에서 이제 이 짐승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한테 말합니다. 형들한테 좀 다녀오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딱 찾아요. 형들이 몇 명이죠? 알려드리자면 몇 명? 10명. 이제 베냐민은 그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이 옵니다. 그들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별명을 부릅니다. 누가 온다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참 이 가정이요.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증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 미움과 증오를 실천으로 옮겨버립니다. 실제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버리자. 도저히 우리가 죄를와 더불어는 살 수가 없다.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형들 10명 중에 2명이 반대합니다. 루벤과 유다가 그래도 우리 골육인데 죽일 것까지는 뭐 있냐. 루벤이 큰형님인 루벤이 특별히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니까 캐러밴, 이 대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중동에서 이 낙타 탁 끌고 이 무역하러 장사하러 다니는 이 캐러반이라 이 대상들이 지나가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야, 형 루벤이 없는 사이에 우리 얘를 저한테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형들이 그 캐러반에게 팔아버린 노예로 데리고 가서 살으라고. 그래서 요셉을 누가 팔아버렸다고요? 친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애굽, 이집트.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노예 시장에 뭐 경매로 나왔든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분은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아주 권세가 있는 고위 관리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숙의 과정에는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요셉도 아픔이 있고 형들도 아픔이 있고 드디어 그 요셉이 팔려버린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야곱의 고통과 고뇌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숙의 과정에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 이와 같은 아픔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은혜를 향한 초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의 평생에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행복했을 그때나 노예로 팔려서 먼 땅으로 타국으로 끌려가는 바로 이때나 변함없이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한시도 놓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문제가 있어야만 그게 정상이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에게 갈등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도 대부분 물론 이제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여러 형태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아픔과 혹은 갈등이나 문제가 있어도 최소한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갈등도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초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셉은 가정의 문제, 형들과 가졌던 그 갈등, 그가 받았던 증오, 미움, 그리고 이제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집에서 형통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보디발이 그를 신임해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긴 거예요. 네가 다 책임져.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동침하기를 꾀합니다. 요셉이 그럴 수 없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도망가니까 이 여인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참소를,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었다고. 또 그 남편이 보디발이 그 말을 믿어요. 노발대발해가지고 노예에서 드디어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돼버립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이방에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갈등, 아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아픔 속에,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40분 정도 걸렸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또 4부 예배 때문에 안 되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요셉이 또 감옥에서 이렇게 잘 섬기게 됐는데 거기에 고위직들이 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각기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요셉이 그것을 다 맞추기도 하고 해결해 주기도 하고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제 관리가 석방돼서 요셉의 말대로 나가는데 요셉이 부탁합니다. 이제 가시거들랑 잘 바로에게,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죠. 바로에게 잘 말해서 나는 사실 여기에 갇힐 일을, 근데 이분이 나가가지고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네, 한 몇 해가 흐릅니다. 2해가 지나 2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의 그 신하가 2년 전의 일을 추억합니다. 왕이시여, 그때 제가 잘못한 걸 추억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걔가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줬는데 아마 걔라면 폐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걔를 빨리 데려와라. 드디어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바로가 너무 좋아서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냐, 이제 네가 우리 나라를 좀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한 줄로 믿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왕 위에 앉아있긴 하지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실제로 애굽 이 나라를 다 네가 다스려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 전역에 엄청난 풍년이 닥쳐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런데 애굽뿐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 전체, 주위의 나라들, 오리엔트 지역 전체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 풍년의 곡식을 다 먹어 없애고 그저 즐기고 하고 있는 사이에 애굽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전무후무한 흉년이 닥쳐올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총리인 요셉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바로에게 건의를 하고 정치를 잘한 7년의 대풍년 동안 그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고 성마다 비축을 해놓고 드디어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모든 주위의 나라들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떨어진 그때에 어디에는 곡식이 있었다? 애굽에는 풍성한
소문이 납니다.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다? 애굽에 가면.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데 아마도 외국에 곡식을 파는 최종 결제권을 이 요셉이 직접 행사했던 것 같아요. 딱 앉아갖고 어느 나라에서 와서 10,000석 주셔 그러면 5,000석 주어라 딱 그랬고, 어떤 데는 20,000석 주셔 그러면 거기는 나라가 인구가 많아 30,000석 주어라 뭐 이랬을 수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곡식을 사러 온 일행 중에 10명의 남루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딱 앉아서 보니까 그분들이 누굽니까? 10명의 형들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기를 듣자하니 어디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애굽에는. 어찌 우리가 굶고 있겠냐. 굶어 죽을 수 없지. 너희도 빨리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그 형 10명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은 위에서 딱 내려다 봅니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애굽의 최고 실권자 앞에 10명의 형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보고 정을 못 이겨 들어가서 통곡하고 웁니다.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차이차합니다. 가족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계시는데 요셉이 묻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노인이 생존에 계시냐? 예,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깊은 눈물이 흐릅니다. 묻습니다. 10명뿐이냐? 아닙니다. 두 형제가, 동생이 더 있는데 하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행방불명이 되었고 동생이 하나 남아있는데 집에 있습니다. 43장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온 이후입니다만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래갖고 근데 여러분 그 남자들 이렇게 나이를 구분이 좀 잘 돼요 안 돼요? 저도 항상 보면은 30대 후반이란 소리도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 이게 특별히 연세계 들고 그러면 나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요셉이 11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을 나이 순대로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창세기 43장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뭐 신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테스트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형들이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오래전에 팔았던,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곡식을 주기는 주겠는데 다음번에 곡식을 더 가져가고 싶으면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깜짝 놀랍니다. 아니 뭐 걔를 데리고 오나 마나. 그래 안 데리고 오면 곡식은 국물도 없다. 이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제 곡식을 더 사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곡식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어찌하여 동생이 있다는 말을 했냐 그랬더니 걔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보냅니다. 걔 형도 죽어서 내 곁을 떠났는데 얘까지, 라헬의 소생이게 하나 남은 거잖아요. 얘까지 가면 나는 슬피 울며 무덤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안 된다. 다 굶게 됐죠. 형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벌써 갔으면 2번이나 갔다 왔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돼 있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막내를 데리고 가고. 형들이 말합니다. 반드시 건강하게 데리고 돌아오게. 드디어 이제 요셉 앞에 온 거예요. 곡식을 주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합니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내가 아끼는 은잔, 그게 은이지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내가 아끼는 은잔을 누구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어라?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어라. 살짝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습니다. 돈도 가져온 대로 다 도로 집어넣어라. 얼마 못 가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형들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스톱.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나쁜 놈들. 우리 총리 카카이의 그 호의를 이렇게 악으로 갚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총리께서 쓰시는 그 은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도둑질해 가더니 무슨 일입니까? 도로 그들이 끌려왔습니다. 자루를 다 풀어라. 누구든지 은잔을 가져간 자, 그는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인데 죽일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남아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들이 다 자루를 풀어보니까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베냐민. 얘는 못 간다. 이 땅에서 노예로 남아라. 나머지 너희들이야 무슨 잘못이냐? 얘가 훔친 건데 너희들은 다 아버지에게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를 섬겨라.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우리 11형제나 되는데 이미 요셉도 하나 없어졌는데 그냥 가죠. 알겠습니다. 야 베냐민아, 우리 동네 힘들잖아. 거기 가서 우리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실컷 먹고 그게 좋을 수도 있어. 알았지? 그랬을 수도 있을 형들인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 앞에서 형들이 이야기하면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형들이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유다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이 막내 베냐민의 형도 이미 죽어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긴 세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서로 엮여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슬피 울며 무덤으로 내려가시게 되니까 절대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제가 여기에 노예로 남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아마 형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그 소리를 듣자 요셉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사실은 제가 요셉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시죠.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4절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형들이 우와 너 살았냐? 어이구 반갑다. 아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인사하시더라고요. 박 장로님. 너무너무 제가 마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 시츄에이션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니면 형들이 당장은 깜짝 놀랐다가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죽이려다 팔아버린 동생인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 자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문제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당신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애들 때문이 아니고 형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은 사람. 여러분 이거는 말은 그럴듯하게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지만 성경 우리 주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새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뭡니까? 한번 합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 이것이 날마다 경험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 흉년이 5년이나 더 갑니다. 제가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형님들, 형수님들, 자녀들 제가 다 책임지고 섬겨드릴 테니까 빨리 그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사실은 그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고 그를 대하는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속에 형들이 문제가 아니고 애굽 왕이 문제가 아니고 보디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나 위에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은 사실은 고난과 갈등, 아픔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를 섬기고 계시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사실은 그들을 대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7절만 한번 다 같이 보이시죠.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단순히 나도 용서할게요, 형님들 그냥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는지 그 크신 뜻을 요셉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먼저 보내셔서 형님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우리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한. 여러분, 사실은 좀 긴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만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형님들, 당신들의 후손, 우리의 후손이라는 바로 이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형제들,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신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유다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큰 일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갈등 속에서 이제는 사랑하며 이 마음을 품고 이것을 힘쓰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와의 나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도록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100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세워 가십니다. 제가 지금 많이 말씀드린 두 번째는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인간은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단 그냥은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루실, 여러분 가정, 자녀들, 아내와 남편,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창대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서.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이 아픔 속에, 갈등과 고난, 우리의 만남에 있는 아픔 속에서도 아직은 내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통해 하나님 나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참 말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도록 우리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모든 만남 환경 속에, 우리 지역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속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모습, 우리의 그러한 마음, 변화돼가는 삶 속에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웃들도.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보시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분들은 우리의 삶을 읽으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다 똑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건 같지만, 아, 그들은 그래도 요셉처럼, 그들이 요셉이야 모르겠지만, 아, 그렇구나.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 섬김, 그런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결단을 제가 촉구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